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구속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되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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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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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쁨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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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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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사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선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매주일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참 진리의 만나로 때를 따라 내려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수종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썬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여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안목을 위해서는 설레임의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쁨에 들뜬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대면한 이 한 시간을 위해서는 힘겨워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저희가 아닌지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을 멀리하는 저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정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수정교회가 2019년 목표처럼 본이 되어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이종신 원로 목사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현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근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이 저희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 열매 맺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왜 나를 하여금 구원을, 재능을,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미랄이 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시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세우셔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또 우리 이 찬송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어둠이었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 빛 대신 주님처럼 우리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빛 대신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두 손 들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 받을 때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뱀과 놋뱀.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퀭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마 어제 새벽까지 축구 보신 분들이 아니신가. 저는 어제 축구는 안 봤습니다만 그때 잠이 들질 않았는데 잠든 지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박수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골을 넣었나 보다. 조금 지났더니 그래요. 그래서 1대1 되는 것 정도만 알고 제가 잤었습니다만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을 모아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우리 젊은 이들 중에는 더러 뱀을 좋아해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만 저 설교 방해된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대부분 뱀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뱀 사진이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아까 그 사진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대에 뱀을 잡는 그런 분들, 뱀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열대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뱀을 대단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뱀 가죽 때문에 이 뱀 가죽으로 아주 명품 백을 만들기도 하고 지갑을 만들기도 하고 벨트를 만들기도 하고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뱀이 발견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열대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또 뱀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한민족이죠. 우리나라 분들도 날씨가 이렇게 요즘처럼 더워지면 속으로 이렇게 날씨가 더워져서 기력이 딸릴 때면 뱀만한 게 없지.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더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인류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뱀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드기기 전에 껍질부터 벗겨서 아마 이제 말도 못하도록 꺼내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뱀을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죠. 이런 뱀이 지구상에는 약 2,7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죠. 이 뱀을 분류하는 방법들도 대단히 다양한데요. 육지뱀, 바다뱀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독 있는 뱀, 독 없는 뱀, 그리고 물에 사는 뱀, 땅에 사는 뱀, 다리가 있는 뱀, 다리가 없는 뱀, 알을 낳는 뱀, 새끼를 낳는 뱀, 이 외에도 뱀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뱀이 나옵니다. 근데 두 종류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뱀, 바다뱀, 독 있는 뱀, 없는 뱀 이런 분류가 아니고 바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이는 뱀, 살리는 뱀. 오늘 본문에는 바로 죽이는 뱀, 살리는 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뱀, 살리는 뱀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죽이는 뱀은 바로 6절에 나오는 불뱀이고요. 그리고 살리는 뱀은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놋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뱀과 놋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불뱀과 놋뱀은 왜 나타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지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지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만 참자.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다 왔다. 그러면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길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 사이에 나 있는 길, 당시 무용로이기도 하고 왕의 대로라고 불려졌던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면 금방이에요. 몇 시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잘 무용로이다 보니까 잘 닦여져 있어요. 평탄하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나라 한가운데 뚫려 있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 막아선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게 잡아도 200만이에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나라 한가운데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를 통과하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에돔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뚫려 있는 그 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 거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랏이라는 족속, 그 족속들 성읍으로 나 있는 그 길로 통과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랏 사람들도 막았었어요. 막았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아랏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이 아랏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모조리 다 멸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읍도 다 멸해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바로 에돔 옆나라, 이웃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에돔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에돔이라는 나라 그 가운데로 뚫려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이런 해코지를 하게 될 거다. 우리들도 아랏 사람과 같은 꼴이 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아랏이라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이 족속이 별로 힘이 강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랏 족속은 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달랐어요. 아랏이라는 족속과는 비교도 안 되었고 잘 조성된 군대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튼튼한 성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사람을 해코지할 마음이 없으나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그 왕의 대로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됐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회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다 보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운전하고 다니면 시내로 통과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우회하는 게 빨라요? 우회하는 게 빨라요. 왜냐 그러면 거리는 시내를 통과하는 것이 빠를지라도 시내를 통과하려면 신호등 걸리지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좀 둘러가더라도 우회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길들은 시내 우회 도로가 다 나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우회를 한다는 것은 뭐 한두 배가 아니라 몇십 배를 둘러서 가는 길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애굽 땅, 이집트를 비롯해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저것이 바로 호르산이에요.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려면 제가 파란색 화살표, 저리 올라가 몇 시간이면 올라가요. 저게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게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길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해서 홍해길로 해서, 여러분 이 초록색 화살표로 쭉 내려오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홍해 끝자락이 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홍해길까지, 에시온 게벨까지 끝까지 내려와요. 그랬다가 이런 빨간색 선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좋지 못해요. 길도 잘 닦여져 있지 않고 협소하고 사막길이고 메마른 길이고, 그리고 몇십 배나 둘러서 가는, 몇 시간이면 가야 되는 그 길을 이 길로 가면 몇 달이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돔 사람들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자 우리 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이해가 돼요. 공감도 돼요. 아마 내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저도 아마 분명히 이것 때문에 마음 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몸도 마음도 상하고 지쳐 있는데 또 이 고생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 얼마나 마음이 낙담됐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만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상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그게 뭔가?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이 원망에 대해서 크게 5절 말씀은 두 가지를 원망했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먼저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된 노역과 노동에 시달렸고,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편견과 그리고 따돌림과 차별과 학대를 당했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눈앞에 길이 좀 험하다고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언제 우리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망이 바로 뭐냐면 우리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음식이 하찮다,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정말 하찮은 음식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거나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 때문에. 비록 그 만나를 날마다 먹느라 질릴만도 하고 지겨워졌을 수는 있어도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바로 하찮은 음식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구원에 대해서 의미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불뱀이라는 이 단어는 사막에 살고 있는 맹독성 독사, 그 뱀을 가리키는데, 이 뱀을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면, 먼저는 그 겉에 무늬가 붉은 반점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불처럼,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뱀에 물리면 금방 독이 온몸에 퍼져서 열이 마치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열에 시달리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한 불뱀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미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스러운 것은 이 불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뱀을 막을 수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이기에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뱀들은 뱀에 물려서 해독제를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불뱀은 해독제도 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을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마치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죽을 병에 걸려 있는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치닫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 속에 6절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죽을 병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바로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에서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 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범죄했다. 범죄했다.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불뱀 한두 마리는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너도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진단합니다. 그래,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공동체 안에 치유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죽을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영업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는 구원을 우스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매도합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죽을 병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출발이,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그럼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걸어왔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 병을 진단합니다. 선생님 감기예요, 피부병이에요, 고혈압이에요, 당뇨예요,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 진단을 하면서 왜 그 병이 생겼는지도 아울러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 다음에 이런 진단이 있고 난 다음에 의사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처방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처방에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병을 고침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 내리는 거에 따라서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혈압이 높아서 의사 선생님부터 약을 받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혈압을 좀 낮추려면 앞으로 음식들은 어떤 것은 좀 먹고 어떤 것은 좀 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 나오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운동할 것, 그 외에 처방을 내려요. 그럼 그 처방을 제가 듣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그 처방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건강해지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뱀에 물린 자들에게 뱀을 보라. 뱀에 물린 자들이 뱀을 봐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해 보이는 이 8절 말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8절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1장 8절이야말로 구약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구절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일찍이 이 일이 있고 나서 1000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신약 시대가 펼쳐졌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해 주냐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민수기 21장 오늘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될 텐데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놋뱀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오늘 8절에 말하는 놋뱀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구원받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백성을 위해서 장대에 뱀을 매다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장대에 우리 대신 죄인을 삼으시고 매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한 치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실 것이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죽을 병,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믿으라.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당시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처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찾아야지, 아니 놋뱀을 매달아 달아놓고는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그 놋뱀을 정말 쳐다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우리의 논리로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처방, 놋뱀을 쳐다보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것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이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 너무나 쉬워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약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장대를 쳐다본 사람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9절 말씀처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본문은 9절에서 끝이 나요. 그 이후의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놋뱀을 쳐다보고 뜨거운 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그 장본인이라면 이 놋뱀을 쳐다보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면 우리 집에 지금 아버지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 형제가 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장 내가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동생에게 찾아갈 거예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찾아갈 거예요. 나도 너처럼 뱀에 물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봤더니 내가 살아났다. 그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약을 발견해도, 좋은 병원을 알고 있어도, 좋은 의사를 알고 있어도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너 이 병원에 가봐, 너 이 약 먹어봐, 이런 방법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어찌 입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정말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은혜반 식구들 수료하신 분들 몇 분하고 제가 오후에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고 이제 은혜반 수료를 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근데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서 아, 그런가? 내가 몰랐던 교회 또 기독교의 어두운 모습들이 저런 모습인가? 그럴 텐데 오히려 이분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변호해야 될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교회 그렇지 않다, 기독교 신앙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분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라는 이 믿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감사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전도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건가? 그냥 마음으로만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분의 말이 그래요.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잘 섬겨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목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장대에 매달리신 노뱀,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안다면 우리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종교회는 그냥 수평 이동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생명 대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나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이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새 삶을 허락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수종교회가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그 손못 자국만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서라. 마음 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사 주님 그 구원이 감사의 제목이요 이유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감사의 믿음을 쫓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중심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며 또 우리 가정과 삶의 우리 현장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사역원 보고대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상반기에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지 같이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아마 늦게 우리 구역 통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남혜정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주일이어서 오후 예배 후에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슬픔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가정이 있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등록하신 분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윤익현, 김은하 집사님 부부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저 뒤쪽에 계시는데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15장 1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놋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힘써 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수용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